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은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열리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놔두고 내 영으로 어떻게 부유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면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영혼이 형통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또 제가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나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속는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복권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형통은 영혼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5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영적인 부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은 후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복을 받아 형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망하고 안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과수원에 가서 보면 나뭇가지를 전정하여 자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란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보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가방에 잘라냅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에는 그 안에서 다시 나올 가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지가 나올지 보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 영혼이 형통한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이 없어져가도 봄에 눈이 녹으려고 할 때 가지를 잘라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잘라도 그 안에서 가지가 또 나와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이 형통해 볼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눈이 녹을 물에 과일나무를 무자비하게 자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농부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소유한 것입니다. 농부가 때를 맞춰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가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인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보면 어떤 것은 알이 굵고 어떤 것은 알이 작고 어떤 것은 익었고 어떤 것은 파랗습니다. 어떤 것은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는 농부가 농사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자비하게 가지를 자른 나무에서 나온 포도는 알이 일정하게 크고 잘 익어 있습니다. 포도를 보면 포도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밭에서는 일정한 포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농부로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형통해야 됩니다. 육신이 잘되고 못되고는 먼저 연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공직생활 23년간이나 했으며 그러나 승진이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승진이 되었더라면 나는 공직생활을 계속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정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제가 돈을 갖다 줬으면 됐대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갖다 준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참 창편이래요. 사람들은 강집사는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강집사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한 일이 안 되는 것은 회개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승진이 안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겁니다. 승진이 되었다면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만 자기 종된 사람만 위로 올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다 잘못됐어요. 내가 진리를 아누어야 그 시절에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형통하게 될 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었으며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복으로 형통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으로 형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여 영혼이 평안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영혼에 부유합니까? 시편 128편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헌신할 때도 무자비하게 봉사할 때도 무자비하게 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손해볼 만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자식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이 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뿌리가 먼저 자라야 가지가 자랍니다. 뿌리가 큰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일과라 그런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가슴에 새기세요. 할 나라가 되어야 여러분 다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128편 1,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 안에는 이미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먼저 형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형통해야 가정도 형통합니다. 자신도 형통합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영혼이 형통지 못하게 방향한 것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죽었고 믿을 때 다시 예수로 살아서 성령인들을 받고 살아가고 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형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떠났어요. 그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복이라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생명이요 내 말이 영입니다. 영으로 먹고 영으로 마시고 영으로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쥐는 못 쓰고 산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나라가 못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빨리 영을 열어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어요. 가지를 과감히 쳐내도 아깝지 않도록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에 형통하는 복이 임하도록 강구합시다. 그리고 자기 심령을 자꾸 성령으로 들여다보고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이는 것은 무자비하게 잘라버려서 극복하고 수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도록 강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형통해야 만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형통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형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순종해야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란 자기가 형통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군대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셔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수부고기에 쌓아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제 건강에 허락하는 날 계속 유튜브에 설교해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거, 정확한 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자기를 바꾸는 거, 자기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람 돼서 하나님의 형통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말씀들을 정확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성령 깨달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말이 좀 어떻게 때는 그 발음이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치과 제가 다니는 치과 원장한테 갔더니 치과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그냥 들으면 되지. 그 말하는 까지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들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동영상에다가 그 자막을 안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이 말이기 때문에 자막을 띄우면 거기 눈이 자꾸 가가지고 여러분 영이 뛰어나지 못해요. 영어로 들어야 되면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안 띄워요. 알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고 구체적인 특별한 문제를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고 대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특별히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할 방도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불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만 바라보면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성령 인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하라. 말씀과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 된다.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는 성령 말씀에 일치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은 절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믿음, 소망, 사랑, 선, 이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절망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요? 내가 휴가를 갈까 말까요? 내가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아주 구체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듯 음성으로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 마음에 들리는 음성으로 혹은 고요하고 잠잠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만 알려주십니다. 몇 달에 세달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저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뜻을 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럼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면. 왜 그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다른 뜻을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지금 교회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저는 지금부터 교회를 짓고 모든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임대교회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쪽에서 이쪽에 저쪽에 침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이 처해서가지고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 3개월 이상을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을까요?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갈까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다른 데를 알아봐라. 다른 데를 알아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봤더니 지금 이것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것으로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전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예. 여기 처음에는 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새 가지고 고생을 했지만은 코로나19 기간 때문에 우리 임대기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임대료 문제가 해결된 것이 거기 옛날에 있던 데보다 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미리 1년 전에 코로나 오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알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봐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철칙이 그래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다. 임대를 하든지 뭐든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간섭 안 합니다. 내버려집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보증금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내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기도를 계속 오래 하시면 물어보는 것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동으로 올 때가 많고 또 음성으로도 올릴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그들이 꿈에 헬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를 받아 다른 길로 거기 돌아가니라 동박박사 세 사람 해서 가지 말라고 해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안 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꿈과 환상에 대해서 책도 집필을 해서 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앞으로도 동영상 띄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면 성령의 꿈과 환상으로 이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그런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사람에게 지 맘대로 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셔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聰明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聰明과 모략과 재능을 줘서 마음에 깨달아져요. 마음이 놀랍게 깨달아져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지혜와聰明과 모략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굉장한 지혜와聰明과 재능을 주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주인을 모신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돕기에서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음성을 얻든지 환상으로 얻든지 계시든지 지혜와聰明과 모략과 재능과 지시든지 이를 통해서 성령이면 나를 바른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와聰明과 모략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대로 순종하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자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 이러면 손해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쟁이 말 잘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말 왜 잘하느냐?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와聰明과 모략과 재능의 지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환상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위 환경이 내가 생각한 의외로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려고 순종하여 형통의 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형통해져요. 형통의 복을 누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내면의 상처를 성령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상처, 스트레스, 독소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없어질 때 그것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나님이 형통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으로는 죄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통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환난과 풍파를 면하지 못하고 평생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자위를 고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형통의 볼 누리면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죄악의 주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혈통에 무슨 문제가 흐르고 있는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적극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죄악의 주를 차단하고 귀신을 떠나보내세요. 이걸 누가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해야 돼.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기대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가지고 사람이 도움을 받으라고 돼. 그거 빨리 바꾸셔가지고 자기가 해야 돼요. 자신의 권능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면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법을 알아서 자기가 이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세대 역사는 귀신을 죽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이 지극정성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형통의 복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모세요. 자신에게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게. 기도를 오래 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쉽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기도 한 번에 30분도 못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순종을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는데 빨리 죽여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루 왔으면 2시간 기도를 해야죠.
아무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발이 떨리고 속에서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꿔지죠. 그걸 괴로워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 자기 삶 힘으로 인생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손잡고 일하겠어요? 못합니다. 그 고쳐지기 전에는. 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성령 세도하고 성토를 취하고 자아를 부숴야 됩니다. 그 세대 역사는 귀신들을 성령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몰아내는 귀신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이 있지만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한참은 낮은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사귀다가 하늘나라가 되려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형태회복을 받으면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영적인 상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무당 신내리는 게 영적인 상태 신내리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설계했어요. 내가 지금 일으키는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귀신 역사, 성령 역사 분별하라. 여러분 성령 역사, 귀신 역사 비스무리합니다. 모르면 그럼 전부 성령 역사를 오래 모르는 사람은 근데 저는 하도 사역을 개별 사역 많이 했겠네. 알아요. 아이고 이건 더러운 역사. 그러면 기도를 계속 오래 시키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속에서 더러운 거 떠나가서 나중에 잠잠하게 성령 역사만 일어나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성도들은요. 무조건 벌벌 떨고 뛰고 뭐 기도한다고 풍년에도 하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벌벌 떨고 뛰고 다니라고 만들어 잖았어요. 온전히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했지. 제3의 요소가 왔기 때문에 벌벌 떨고 뛰고 울부짖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떠나가면 안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안수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게 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나중에는요.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깊은 온몸 기도를 할 때 가능합니다. 온몸 기도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책을 읽어야죠. 책을 읽으셔야 내가 책을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돼요.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이요. 구독자분들이요. 영의 만족을 누리세요. 영의 만족을 누리면 형태의원 자연석이 따라옵니다. 영의 만족은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렸을 때,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렸을 때 성령으로 깊은 온몸 기도를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요. 형통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행복이 옵니다.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성령을 세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고 형통행복을 받기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인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를 배출하고 온몸에 하늘나라 성전이 돼서 예수님과 같은 성령 충만한 같은 성령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형통행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올라면 오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계속 와서 몇 번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정상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해결받지 못하냐면 이거 저거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기도하다가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요.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취했어요. 예. 앞으로 이제 귀신 축사 속전속결 빨리빨리 쫓아내는 거 좋아하죠. 속전속결이 온몸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전속결 됩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능력이 있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마. 그럼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 또 들어와요. 알고 깨닫고 바르게 영적인 생활하세요. 그렇게 결불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시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모두 다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서 형통행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 더욱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시소서. 그래서 모두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지배 장악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형통행복으로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